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40년의 절망을 끝낸 이름이라는 것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성격이 조금 나아지는 것 말고요. 습관이 좀 달라지는 것 말고요. 존재 자체가,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40년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습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 하나. 우리 오늘 이 비밀을 한번 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3장 바로 앞에 본문 2장에는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난 후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날 아침이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나를 배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그가요, 3,000명이란 놀라운 숫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되돌이킨 그가 그 바로 다음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날의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도 자리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의 감격에 빠져 있지 않고요, 오늘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불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오늘의 나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기도하러 가는 길에요,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수천 명이 매일 지나가던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헬라에서 이 주목하다는요, 아주 눈을 고정해서 시선을 갖다가 완전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존재를 다 기울여서 그 한 사람을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니까요, 무리가 너무 에워싸서 밉니다. 그는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군중을 봤어요. 개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아이를 품냐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외면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였습니다.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알 수 있었지만 알지도 못했던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그의 눈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던 방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눈을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 여러분의 눈은 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스쳐 지나갔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달라진 것. 그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설득력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있는 것을 먼저 내세워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난 이 정도 돼. 난 이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말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왜 없다고 먼저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를 비울 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람이 강한 척할 때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충분한 척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준비되었다고, 충분히 되었다라고 착각했을 때 결국 내 교만이 우러나오고요. 내 잘남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6절에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것이 뭐예요? 없음을 고백한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나사렛. 당시 나다네엘이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요.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외면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촌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세상이 버린 곳에서 오십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곳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무시하는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의미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은 선언입니다.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었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특정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 세 직분을 모두 다 혼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님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전체예요. 율법의 완성 전체라는 거예요. 아니,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이름을 부를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요, 이 이름이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기 그 전날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전날, 그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의 그 자신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이 이름이 찾아온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람을 다시 세우신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가장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가장 앞에 세울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름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요, 설명하지 않아요. 증인은요,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보러 갈까요? 우리 2절,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40년 이 숫자 40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40년은요, 성경에서 특별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에서 떠돈 세월이, 방황했던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년이에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요, 절망과 허무의 시간을 보낸 세월이 바로 이 40년입니다. 그들은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 그 도착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었던 것이 바로 이 40년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40년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삶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운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요, 이미 문 밖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매일 누군가 그를 메고서 그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매일 저녁 누군가가 그를 메고 또 데리고 갔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예요?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앞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광채가 금보다 더 눈부셨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요, 반드시 보고 싶어 하던 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기 있었지만요, 매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 취급당했습니다. 또 그 문은요, 그한테 평생 닫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율법이 선언을 했습니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올 수 없다. 성전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요, 이 앉아있던 그에게는요, 가장 잔인한 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매일 그 앞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깊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겠죠. 언젠간 걸을 수 있다고. 언젠간 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모든 소망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기대는 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포기가 이미 체념이 돼버렸어요. 결국 난 이런 사람이다. 이 문 앞,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이 인생이 내 인생이야.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누군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주면은 그 동전을 기다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절망인 거예요. 이 40년이 허무 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40년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요,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선포로 끝내지 않았다고요. 그는 몸을 굽혀가지고요, 40년 동안 동전만 받던 그 손을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앉은 뱅이한테 역사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이 말이 선포되자 그의 손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 앉아있던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발이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던 그런 발입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요, 생기가 들어갔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 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요, 이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요, 없던 생명이 발목과 그 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뛰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발바닥에 그 땅이 닿는 느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그 느낌. 앞으로 걷고 나아가니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이요. 뛰니까 꽁쭉꽁쭉 뛰니까 자기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느낌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고 그냥 공중공중 뛰었던 거예요. 그의 40년의 허무가 완전히 기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절망이요, 완전히 이제는 감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40년의 무게가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그를 막은 것이에요. 제사장들도요,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시스템 자체가 그를 막고 일으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들어간 거예요. 이 율법이 닫았던 이 문을 예수님의 이름이 열은 것입니다. 율법이 밖에 세워놓았던 이 사람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율법이 흠이 있다고 선언했던 이 사람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4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문 밖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혼자 일으키지 않아요. 복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일 마주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그 사람. 가정에서도요, 아주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늘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청년 시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요. 교회를 가도 늘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새신자 담당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요, 지속적으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면 도와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없다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응과 금 없어도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 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비어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면 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이 반드시 손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선포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몸의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이 말에서 멈춰 있지 않고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복음도요, 입술에서 손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손 하나가요, 40년을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중에 그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40년은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된 절망이 있는 분. 허무가 이제는 아프지도 않게 느껴지는 분. 그냥 하루하루 동전을 기다리며 사시는 분. 어떤 동전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멈추십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서요, 주목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40년이나) 앉아있던 사람이 그 뛸 때 가장 먼저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리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예수님은요, 그의 다리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전뱅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를요,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아멘. 더 이상 누가 메고 와야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동전을 기다리는 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문 밖에 구경꾼이 아니에요. 40년의 허무가 예수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기쁨이 되어버렸던 바로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40년의 절망이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감사가 돼버린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이름이 선포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십니다. 아멘. 절망이 굳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40년의 허무가요, 예수님 이름 앞에요, 한순간에 뒤집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40년 동안 구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뒤집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이름으로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오래된 절망과 허물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던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손이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